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 14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11쪽,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초대장도 다 받았잖아요. 서로에게 말합시다. 또 하나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창립 70주년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하나의 열매를 너무 길어요. 그럽시다. 다 알아 그냥. 그렇게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열매가 거기 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나 항상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데도 있지만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 막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쪽에 비시디아 안독에서는 핍박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한되었다면 이 이고니온에서의 핍박은 바울과 바나바뿐이 아니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쁜 감정, 악감을 품게 하는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여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욕의 씨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에 나오는 대로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무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지금 뭐 좌판에 우판에 뭐 그렇게 막 진영이 나눠져 버린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두 무리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를 향해 적의를 품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하는 상황을 그런 걸 연상하면 안 됩니다. 두 부류 나눠졌다고 해서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번 이혼만 그럽니까? 우리 송광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송광면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많이 잡아서 7%입니다. 93%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적은 숫자였지만 그 속에서 사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고니의 사람들을 변화해서 복음으로 나오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도 이웃과 송광면 이 지역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를 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했어요. 온갖 불이익을 다 갖게 만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는요 그들에게 악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평안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정말 참 성도의 모습이요 삶의 자리에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눠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무리가 서로 대립하여 싸웠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의와 조롱과 폭력으로 나왔다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 이웃과 송광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구별돼야 돼요. 이렇게 구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복음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삶으로 구별돼야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중에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악의를 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막 바보 취급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요. 아멘. 주님께 맡겨요. 아멘. 그 사람을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담대히 말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했으니 언제
어디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들었어요. 이 관리들까지 합세한 걸 보면衝動적인 공격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그 상황에서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할 것이 얼마 많아요. 굳이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고니온에 계속해서 머무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에.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머무르며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반면에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계속 머물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머물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가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고니온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움에 지고 말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의 유혹받는 이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두려움에 지지 않고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 그들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제 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저는 주의 힘을 입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힘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힘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주를 의지했다는 말이죠. 이고니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힘입었어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리들의 힘에 비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리의 힘을 다 합해도 어찌 주님의 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핍박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 중에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분이 있으면, 아니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고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느냐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넘어지는 거죠. 사랑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몇 사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은 항상 뭘로 끝나? 말은 잘해. 뭘로 끝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이고니온에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고니온에 나타났어요. 문제는 그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어요.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가 내리면 어떤 땅은 흙탕물이 되지만 어떤 땅은 그 비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에도 고난이 있어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힘입는 자는 그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히려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손을 모으고 기도해 봅시다. 저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주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은 주님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에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종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종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새벽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고 혼자 있을 때도 부르는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찬송. 어쩌면 여러분의 찬송이겠죠. 바로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금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이 진짜 고백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아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위기를 만났습니까? 주님의 힘을 힘입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두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위기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 인한 탄식과 한숨이 변하여 감사의 노래가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기를 통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70주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초대장 받아서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 또 하나의 열매를 정말 맺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의와 조롱과 폭력으로 나왔다면 예수님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나왔어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영혼을 향해 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를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했어요. 바로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마다 그 열매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교회 창립 70주년 추수감사주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이오니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섞여 사는 이 송방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힘을 힘입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때 나는 다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여기 이 자리에 돌아와 또 하나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한 주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